오늘 고린도후서 6장에서 메시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왜 삽니까? 인생의 의미를 여러분들 알고 삽니까? 미국의 일리노이의 노스이스턴 대학의 철학 교수인 휴 무어헤드라는 사람이 세계에서 유명한 교수들, 명사들 한 250명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냈습니다. 당신들 왜 사는 겁니까?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유명한 사람들이 대답을 보내고 그걸 이 교수가 책으로 냈습니다. 몇 사람은 굉장히 좋은 그 해답을 보내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건 자기 생각대로 이게 바로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수들이고 명사들이지만 당신 좋은 대답 찾으면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대답으로 끝났어요. 사실 오늘 인생을 살면서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알고 살고 계십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모두가 인생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행복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 모두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뜻을 다 이루지는 못하고 살고 있고, 인생 자체가 우리들 모두에게 가장 큰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미국 텍사스의 어느 한 재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걸로 알았는데 비참하게 나 자신에게 속아왔다. 헐리우드의 한 영화 배우는 나는 돈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화려함과 인기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는 비참한지를 모르겠다. 또 온갖 고생을 하며 고뇌에 차 있는 한 사람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나 왜 이렇게 외롭고 괴롭고 비참한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나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정신과 의사가 이 사람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동네 저쪽에서 지금 서커스가 와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 서커스에 클라운을 만나게 되면은, 가서 보게 되면은 당신은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바로 그 클라운이 난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 4년 졸업한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지금 23살인데 인생 피곤하고 괴롭고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인 하나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나 지금 늙어가고 있고 삶의 의미를 잃고 있습니다. 나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계 도처 수많은 사람들마다 인생의 의미를 바로 모르고 그러면서 헤매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민까지 오셨습니까? 이민 와서도 여러분들 뜻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야말로 우리들 모두를 위한 겁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1, 2절 이하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완전한 해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험난한 복잡한 우리들의 삶 속에 단 한 가지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걸어가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될 삶이거든요. 동서고금, 남녀노소 모두가 다 인생의 의미를 찾고 또 행복을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장터로 가고 사업을 하고 학교 다니고 여행을 하고 이민을 가고 그렇지만은 이래서 내가 인생의 뜻을 이루었다 만족하면서 사는 인물들 드물잖아요. 이런 인생을 보고 지금부터 2500년 전의 구약의 이사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이사야 55장 1, 2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와서 너희는 사 먹되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해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거보다도 더 위대하고 놀라운 대답은 없습니다. 대학의 모든 지성인들, 물질적으로 성공한 성공자들, 할리우드의 모든 스타들, 이민자들, 혹은 카나다 사람, 미국 사람, 혹은 코리안들, 유럽 사람들, 전 세계 모든 사람들 향해서 예수께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정말 너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을 찾고 있느냐? 오늘 우리들을 향한 질문입니다. 어제 오후에 뜨고 있던 굉장히 유명한 가수 하나, 위트니 휴스턴이라고 하는 여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저녁 뉴스를 들으면 밤새도록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는 이 위트니 휴스턴의 이야기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인기와 돈과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룬 인물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뜯은 인물들이 요절들을 하잖아요. 마이클 잭슨이 그랬고,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랬고, 또 위트니 휴스턴이 쓰러졌습니다. 대개 그 배경을 보면은 인기 있고 뜯은 친구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그저 알코올에 매여 살고 마약을 하면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제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마약으로 취한 기분으로 공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서 돈을 버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생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말잖아요. 오늘 세계를 보면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 어리석게 살고 있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비참하게 살고 있고 인기가 올라갈수록 더욱 불안하고 절망하고 그러다가 일찍 죽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이잖아요. 일본에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탄 설국이라고 하는 작품을 쓴 가와바다 야스데라 나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살을 하고 끝났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미국에 또 바다와 노인 같은 유명한 작품을 쓰고 또 노벨상까지 받은 어네스트 헤밍웨이 같은 사람, 너무나도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있던 인물이 갑자기 자기 머리에다 권총대고 발사해버리고 끝나버리고 말잖아요. 이 사람들 뿐입니까? 오늘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스타일로 살다가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명예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향락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들 끝을 냅니까? 인생의 목적이 뭔지, 의미가 뭔지,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살다 보니까 마약에 취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말잖아요. 칼 부세의 시가 생각납니다. 저 산 넘어 저쪽, 저 산 넘어 저 멀리에 모두들 행복이 산다게 남을 따라 훌훌히 찾아갔건만 다만 눈물을 흘리며 되돌아왔네. 저 산 넘어 또 넘어 저 멀리에 모두들 행복이 산다 하고만. 여러분들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그리고 행복을 찾아서 정말 멀리 태평양을 건너서 지구 끝까지 찾아온 것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민 와서
참 인생의 의미를 찾으셨습니까? 이민 오셔서 정말 행복합니까? 행복의 사냥꾼 여러분들, 정말 오늘 세계를 보면은 행복을 찾아 한국을 떠나서 세계 도처를 사는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이민자들이 좋아하는 곳은 다 돌아봤는데 호주에서 10여 년을 살고 미국에서 10여 년을 살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세 나라를 제가 10여 년씩을 다 살아왔어요. 그렇지만은 이민을 왔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모두가 다 어디에 살건 고뇌와 문제를 안고 신음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우리들만이 아니고 이민자들만이 아니고 미국이나 서양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유가 있게 되면 뭔가 꿈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떠나서 호주나 뉴질랜드나 남태평양 지역이나 이런 데 가서 살잖아요. 그러면 행복이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있다 보면은 지치고 그러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There's no place like home. 집보다도 좋은 곳은 없네. 집에 있어도 그렇고 어디를 떠나봐도 그렇고 그저 피곤하고 덧없는 인생,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재앙의 틈바구니 속에서 마치 어린아이들이 터질 줄 뻔히 알면서도 비누방울을 계속 크게 부는 어린아이와 같은 인생, 이게 바로 삶이라고 했습니다. 바이런은 이제 남은 것은 벌레 먹은 것과 아픔과 슬픔뿐, 나의 날들은 낙엽과 함께 사라지고 인생의 피던 꽃과 열매는 다 사라져버렸다. 그 다음에 파스칼은 만인이 한탄을 하고 살고 있다. 왕도 신하도 귀족도 평민도 노인도 젊은이도 학자도 무식자도 모든 나라 모든 시대 모든 연령 모든 신분의 사람들이 한탄을 하고 살고 있다. 알렉산더는 그가 세계 정복의 꿈을 꾸고 나서는 인더스강 뚝에 앉아서 통곡을 했잖아요. 왜 통곡을 했는지 아세요? 이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 보니까 슬퍼서 울었어요. 이 알렉산더야말로 아마 우주 최대의 정신병자였을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정신병자들이 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잖아요. 정신병자라고 하니까 왜 멀쩡한 사람들 정신병자로 취급합니까? 하고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길을 바로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죄악으로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쌓이게 되고 불안과 절망으로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은데 자기 목숨을 끊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이런 인생의 현실을 보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인생을 한탄을 하고, 이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은 정치에 있는 인물이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까지의 모든 인생은 정신병자들이요, 죄인들이요, 형벌을 받고 자살을 하고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아세요? 오늘 주보 한쪽에 제가 괴테의 파우스트 얘기를 했잖아요. 파우스트가 모든 학문을 다 닦고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있지만은
마음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약을 먹고 자살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인생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나가서 길을 걷다 보니까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번져나가면서 그때 마음이 움직이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거기서 인생을 새로이 발견하잖아요. 이것은 파우스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인생 모두의 이야기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고뇌를 안고 모든 문제를 안고 그대로 예수를 만나보세요. 거기서 새로운 인생이 열리고 구원을 받고 즐거움을 누리고 여기서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예수 앞에 나오는 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기원을 정돈을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BC와 AD로 정했잖아요.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 이전과 아노 도미니. 예수 그리스도의 해.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역사가 갈라질 정도로 역사의 중심이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요. 계시록에 보면 그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가 메시아요, 역사의 주인이요. 우리가 그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인생 최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이름 안에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어느 한 군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이 놀라운 예수를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는 출생의 법칙에 위배되는 출생을 하셨고 죽음 법칙을 위반하는 죽음을 죽으셨고 농장도 어장도 없으면서 수천 수만 명의 밥상을 차리시는 분이었고 얽은 레드카펫 위를 걸어가는 그런 대우받지 못했지만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분이었고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십자가에 달려서 다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으로 인생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안겨다 주시는 분,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맞는 얘기입니다. 참 인생.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가 하나님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요. 그래서 역사 속에 지금 2000년을 그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과거가 어땠을지라도 그 앞에 그 이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마다 인생을 새로이 찾고 인생의 참 의미와 보람을 찾고 구원 얻고 영생을 누리면서 그런 사람들이 세계를 도포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한국이 어떻게 다 이렇게까지 놀라운 번영하는 민족이 됐습니까?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이 예수를 전할 때 우리의 선배들이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늘어나면서 새벽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전쟁의 폐허 속에서 언제 완전히 쓰러져 버리고 끝날 수도 밖에 없었던 나라가 지금 경제 대국을 이루고 세계 역사 속에 어디에서도 이루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이루고 일어나고 있는 민족이 됐잖아요.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한 민족이 똑똑해서 하는 겁니까? 똑똑한 거에 하나 있다면 바로 예수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바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나서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하면서 교회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 생애에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이요 축복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발을 디디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예수를 알게 되면은 예수에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잊고는 일시도 살 수 없는 게 바로 예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때로 제가 좀 일찍 잠이 들다 보면은 뭐 2시, 3시에 새벽에 잠이 깰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좀 며칠 전에도 새벽 3시 잠이 깨다 보니까 뭘 할까 하다가 야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자. 우리 집 앞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 새벽에 교회를 가게 되면 뭐 전 세계가 고요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면은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여러분 그 시간을 가지고 나면은 온 세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느껴요. 그리고 놀라운 이 평안을 안게 되고 세상에서 어떤 고뇌와 문제가 있어서도 모두를 용납하고 모두를 용서하고 모두를 이해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관심을 가진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어디 있든지 그들이 기억나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시간이 바로 야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하는 느낌을 느끼거든요. 그 뭐 새벽 3시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밤에 늦게 여러분들이 시간 있을 때 뭐합니까? 그때 여러분들 인생의 시간 중에 가장 귀한 시간 최대의 성취를 이루고 영원한 뭔가 성취를 이루는 그 삶 이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시간 가지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내 모든 인생을 가능하게 하신 분 그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가장 귀한 것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기를 원하세요? 나의 적은 것을 그 앞에 들여서 그의 인도를 받아보세요. 그러면서 초월적으로 폭발적인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 재벌이 되고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시간 귀하잖아요. 여러분들 시간을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만들면서 한번 나와보세요. 그럴 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을 차지하게 되고 마음에 느긋한 만족이 항상 깃들이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과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얹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놀라운 이 형통을 누리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번영과 부유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번 나 이제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말 가져보세요. 여러분 할 만한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언제나 우리들에게 계속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일보다 축복된 일은 없어요. 불교 절간에 가다 보면은 불교의 경전들 스님들도 다 모르잖아요. 그들이 뭐 자랑하는지 아세요? 8만 대장경입니까? 그거 다 읽고 이해조차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나 자랑하고 있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의 최대의 위대성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린아이부터 무식자이건 누구라도 말씀 한마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이 믿는 거 한 가지 하게 되면은 영생을 얻고 우주를 차지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멋지게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너무나도 간단하면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요. 여러분들 앞으로 정말 이 예수를 진실이 바로 언제나 철저히 믿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거든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확신을 안고 이런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인생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세상 재물을 다 차지해도 인생을 왜 사는지 목적을 모르고 행복의 길을 모르고 방황하다가 비참하게 꺼져가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참 인생 길을 보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곧 우리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세상 모든 것 다 제쳐놓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체험하고 순간순간 은혜 받으면서 이 풍요하고 승리에 찬 멋진 인생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기도 합니다.